축복의 대로를 여는 용서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운동회가 열리면 달리기가 아주 그게 백미입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학부모들도 자기의 자녀들이 잘 달리나 그것을 이제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막 달리다가 1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옆 학생에게 걸려서 넘어지면 그야말로 안타까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아 누려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달고 강건한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그 축복을 걸림돌에 걸려서 상실해버리면 그 안타까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걸려서 넘어져서 상실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첫째로 축복을 빼앗아가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이 때가 되어서 신하들에게 빌려간 돈을 다 청산하여 결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신하가 정말 베푸도 크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6천일을 일하면서 얻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받는 수당을 그냥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억 원입니다. 6억 원. 그리고 한 달란트가 6억 원이니까 1만 달란트는 1만 곱하기 6억 원 하면 6조입니다. 6조. 하루 품삯이 10만 원 너무 많아서 6조 하면 힘들다면 5만 원으로 깎으면 3조입니다. 3조가 됐든 6조가 됐든 그건 일반 사람으로는 빌릴 수도 없거니와 갚을 수도 없는 돈입니다. 우리 인생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찌나 많은 죄의 빚을 졌던지 도저히 청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몽땅 잡아서 감옥에 가둬서 사형을 기다리게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죄의 빚을 그냥 탕감해 주시고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여 주었은즉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잘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용서하지 않느냐? 그건 자기가 만든 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그런 구렁텅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진 인간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이끌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스스로 범죄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인생에는 가시엉겅기가 돋아나고 해산하는 고통이 나서 자식을 낳는 것이 두렵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하나님이 보시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그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2번 나옵니다. 그 12번 나오는데 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이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인성을 들어갈 때 나인성의 과부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이제 상여를 메고 오는데 눈물을 흘리고 갑니다. 성경에는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 과부가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내 죽은 아들을 살려 주옵소서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지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예수님께서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그 과부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을 메고 가는 그 관에 손을 댄즉 그 사람들이 멈추는지라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며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선을 행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는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사흘이나 함께 따라다니셔서 이제 싸운 도시락이나 뭐나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배고파서 기진할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기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5병이요 7병이요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죄진 인간 죄악으로 말미암아 질병 가운데 쓰러져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거기서 훌륭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대로 버리고 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지. 그렇게 강도를 만나서 함부로 그렇게 길을 다니다가는 적골이 되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가면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조마이 그에게 다가와서 기름을 발라주고 쌈해주고 그를 치료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살아났어요. 이 3조 내지 6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어찌 갚겠습니까? 자식과 아내를 다 팔아서 갚아도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은데 왕이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뛰어나갈 때 해필 자기에게 100달이 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100데나리온 넘는 걸로 하자 갔어야 되는데, 이 100데나리온은 자기가 빚진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이에요. 그 빚을 진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10만 원씩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이 10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자기 죄는 60만 가지가 있어서 탕감을 받았는데 한 가지 자기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 안 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용서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조금만 치고 건드려가면 그 사람의 그야말로 팔을 부러뜨려 놓는 험악한 사회가 됐어요. 용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왕이 얘기합니다. 그 1만 달란트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한 사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아왔어요. 그러자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면,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너도 1데나리온 끝까지 받으려고 했으니까 나도 1만 달란트 너에게 끝까지 받겠다. 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주는 복을 다 상실해버린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과 좌절과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도 나에게 진 빚을 갚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용서할 것이 수없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크게 세상을 용서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다가온 그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일제강점기에는 태어나면 그야말로 2등 국민이 되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우리말을 쓰면 화장실 청소하는 벌을 내리고 강제로 일본말을 쓰게 그와 같이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치를 떨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에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해서 이 죄를 누리는데 이 잘못된 세상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뺏겼을 때 수많은 사람이 독립운동으로 그야말로 만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가 해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해서 이 나라가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하면서 원자탄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당시 지도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은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을 용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 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노래를 했는데, 그것이 예레미야가 3장 19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묻지 아니하시고 살아남은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진멸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고 오히려 쑥과 담즙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을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직접 해를 가한 이웃에 대해서도 용서해야 됩니다. 요즘에 끊임없이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 층간소음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는 것이죠. 위층에 산 사람은 제발 까치발도 입고 이렇게 해서 살살 걸어 다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까치발을 짚고 다니는가? 그러니까 방에서도 이제 슬리퍼를 신때 슬리퍼의 뒷축을 잘라버리면 우리가 발을 이렇게 딛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배려와 사랑이 없이 자기에게 있는 분노를 그대로 다 발출해버리면 큰 불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끼친 사람은 대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층간소음도 그렇고 요셉을 노예로 판 사람은 요셉의 형제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미워해서 다 죽이면 그 집안은 망하는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열심히 해서 14년 머슴살이 하면서 그와 같이 아내를 얻고 자식을 12명을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 팔아먹었다고 해서 다 죽이면 그 아버지의 그게 효가 되겠습니까? 그 집안 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전에 등소평의 중국의 그 지도자 등소평의 그런 글을 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등소평이 참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사상을 가져서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 말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말이 감동을 주었습니까? 모택동 시절에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등소평도 예효가 아니어서 붙잡혀갔어요. 그때 자기 아들이 신문 받아서 허리를 다쳐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딸들이 온갖 곳에 뿔뿔이 흩어지고 온 집이 풍비박산이 됐어요. 자기 동생은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집안 망했죠. 거기에다 등소평은 그래도 지도자였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멀리 유배를 보냈습니다. 1976년 모택동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 등소평이 복권을 했어요. 그래서 등소평이 다시 그것을 정리할 때 모택동에 대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잘못한 것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중국을 위해서 한 그 공이 더 크다. 첫째가 공이요, 둘째가 그의 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공로로 그의 과오를 덮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안을 그야말로 풍비박산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공적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크리스찬도 안 해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만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이 중국이 상당히 더 그 후로도 발전했는지 몰라요. 만일 그걸 뒤집어 버렸으면 중국 아마 폭삭 망했을 것입니다. 문화혁명 이후로 그것을 다시금 뒤집어 버렸으면 중국이 어찌 오늘날처럼 미국하고 싸우는 강대국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앞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만큼 강성할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용서해야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젊은 어머니가 자식을 열병이 이제 나오고 열이 생기죠. 어릴 때 열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걸 빨리 조치하지 못해서 열에 넘쳐가지고 그 자녀의 귀가 멀었어. 그래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 딸을 보면서 그 자녀가 이제 시집도 잘 갔어요. 취직도 하고 시집도 가서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마음에 한이 맺힌 내가 이 자녀 어릴 때 그야말로 올바르게 치료해 주지 못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간
그러나 그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헝클어 놓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만회시켜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받으셨은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가문 좋고 그런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옛날에 메주 쓰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메주 쓸 때 이제 메주콩을 고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메주콩을 고르는데 거기서 벌레 먹고 잘못되고 새카만 그런 것들도 있으면 또 돌멩이도 있으면 그거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메주콩을 이제 그것을 삶아서 메주를 만든 것이죠. 그러면 그 벌레 먹은 잘못된 콩들은 어떡합니까? 그건 이제 뭐 삶아서 돼지밥을 주든지 어쨌든 짐승 먹이로 하지 그거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쓰고 그러면 좋은 메주를 못 만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라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도 있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골라내셨는데 그건 쓸모없죠. 짐승의 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스스로를 받고 스스로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이유는 세 번째로 용서와 감사를 할 때 우리에게 희망의 미래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물고 찢고 싸우는 사회는 내일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다 심판해버리면 이 세상은 끝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첫 번째 우리를 만든 그 시대는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만은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입니다. 주님의 용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요셉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서 그 형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보다 적극적인 용서입니다. 적극적인 용서는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통해서 나에게 새 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하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의로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 용서하기 어렵죠. 어찌 그 기억을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형들이 멀쩡히 그 옆에 있어요. 그렇게 심하게 자기를 책망하고 꾸짖을 줄은 요셉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동생이 잘못할 수 있죠.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처럼 동생은 항상 잘못합니다. 그럼 형이 덮어줘야 되는데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형이 요셉의 마음에 그 용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꾼 즉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즉 당신들도 용서하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을 통하여 오늘날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당신들도 구하고 당신 자녀들도 보살필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다 없애버리려고 생각했다면 야곱의 가문은 파멸되고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용서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되고 젖과 꿀 흐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신명기 26장은 유대민족의 고대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명기 후반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목전에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이 신앙 고백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가면 서로 어울려 사는 것이 그 젖과 꿀인 땅의 축복을 오래 누리는 길이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가서 소산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너희에게 주신 풍성한 소산물을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함께 나누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 사람 자기 민족도 아닙니다. 그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그 경제 10의 대국이 되었으면 오늘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축복을 공유해야 됩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나라의 그 GNP가 우리나라보다 그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는 우리나라 GNP 10분의 15분의 1에 그 나라는 아시아에서 정말로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15위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참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높지 않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에 있는 그 가난한 나라는 행복지수가 1, 2위를 다루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건설됐는데 경제 지표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6.25 전쟁 직후 50년대 그 나라보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부유인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에 비하면. 그런데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됐어요. 함께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는 땅을 주시고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도 용서해 주고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이웃이 되고 사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회개 운동을, 우리가 용서하는 운동을 크게 전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나 탕감해 준 것 너도 갚으라고
그것을 취소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친구는 100데나리온으로 감옥에 갇히고 자기 자신은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진 것을 갚지 못해서 모두 감옥에 가는 비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인자와 긍휼로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어찌 1만 달란트의 그 축복을 우리가 다시 상실해버리고 다시 그것을 갚는 죄인의 몸이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은 자를 용서하여 사랑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다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직장과 사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물고 찢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이 더 크면 아무래도 우리 앞세 사람들이 뭔가 공이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 최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10위가 됐지 않습니까? 공으로서 과를 덮고 나라와 민족이 함께 발전해 나아가고 그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